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논쟁하고 화합하기를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 돌아보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참 격동의 세월이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할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왕정 조선 왕조가 무너지기도 했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도 했고 또 동족상잔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전쟁을 하기도 했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고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분단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남녀 간의, 지역 간의 그러한 갈등과 또 치열한 어떤 사상적인 논쟁과 정치적인 입장에서 여와 야의 대립 속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와 야가 화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제도를 수정하고 고쳐서 이 사회가 좀 더 제대로 기능하도록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도 해서 오늘날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만 놓고도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과 많은 갈등과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역사는 100년의 역사가 아니고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시련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박해의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 교회가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여기서 끝나고 무너지고 마는가?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과 이단들의 도전과 그런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었겠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교회 안에서의 의견 충돌, 성경의 교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할례를 유대인이 행하는 그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는 분열하게 되었고 서로 치열한 그러한 토론을 거치고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심각한 의견 차이가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단순히 토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쟁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 너희들도 해야 돼. 우리가 지키는 모세 율법 너희들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 요건과 충분 요건이 뭔가 하는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결국은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이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경론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놀라운 보고를 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그거 문제 있다, 그래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다,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도록 가르쳐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팽팽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딱 못 참고 나서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나에게 계시하셨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그 사건이 있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 그 고넬료와 그 고넬료에게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여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그 베드로 사도까지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그 정언과 또한 고백에 이어서 야고보의 그러한 답변과 또한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말을 마침에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절에 누군가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앞에 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보고를 한 거예요. 또 그 앞에 말한 사람은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베드로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지금 이제 나서서 야고보 차례가 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토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가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는 야고보 하면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이미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해버렸어요. 순교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고, 나머지 이 야고보와 유다라는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 뒤에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유다, 이런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 중에 이제 예수님 뒤에 태어난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안 믿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아요. 신심이 좋아요. 조금만 기적이 일어나도, 조금만 신비한 일이 겪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걸 막 신봉하기도 하고, 그게 빌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황당 나무에도 빌기도 하고,
뭐 바위 앞에서도 빌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돌로 깎아놓은 그런 우상들 앞에서도 빌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심지어 꿈에서 뭐 뱀신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으면 뱀신에게 빌기도 하고. 그래서 무당들은 수많은 신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노릇하잖아요. 물론 학습무 공부해서 하는 무당들도 있지만 그러나 강신무들은 이제 신을 받아서 하잖아요. 수많은 그런 신들을 우리 한국 민족들은 섬깁니다. 심지어 뭐 태양을 향해서도 달을 향해서도 산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런 신심, 종교성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영적인 것도 또 포함해서 어떤 것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뭐만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믿고 그 외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철저히 죄악시하고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 뭐 자연을 신으로 숭배한다. 동물을 신으로 숭배한다.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고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그렇게 공중에 하늘에 나는 새의 동물의 형상, 땅에 기는 짐승의 형상, 바다 속에 물 속의 어떤 형상도 그 어떤 형상도 심지어 사람이 상상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보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도 우상은 철저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신성 모독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인 주제에 네가 왜 하나님과 똑같은 자라고 하나님 사칭을 하느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받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유대 사회의 믿음의 체계에서는요, 종교 체계, 종교 의식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참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성경의 그 기록의 말씀으로 증명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내용으로 증명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은 자기의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겠다고 하는 그 구세주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 막 예수님 기적 행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죽은 자 살린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정작 가족들은 예수님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따라갔어요. 우리 형 이상해. 사람들 말하는데 사람들 우리 형을 보고 막 주님이라 하는데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 사람을 신으로 믿는단 말인가. 잘 안 따랐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어떻게 했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총회하는 그 총회에
의장처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정말 최고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형이 하나님 모독하다가 그 유대 종교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 달려 가지고 저렇게 처참하게 못 박히고 그냥 채찍에 맞고 창으로 찔리고 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완전히 개죽음 당했는데, 도저히 저거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목록을 쫙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 보면은 12사도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자들이 마리아와 이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3일째 되는 새벽에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록 중에 7절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2제자 말고 따로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 야고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내 형이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앞에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서신서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동생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유다라고 했죠. 그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형을 가짜라고 안 믿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그냥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는 그 형을 형이라 하지 않고 주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남은 인생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이 야고보가 성경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인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얼마나 언변이 있는가 하는 사람인 것도 알게 되고요, 굉장히 성령의 지혜가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중심되는 교회에 총회로 모였는데 그 총회에 의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야, 저거 예수님 동생이라고 금사빠라고 이 낙하산처럼 저렇게 동생이라고 막 이렇게 그냥 함부로 세워주는 거 아닌가. 역시 줄이 인맥이 중요해.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경험, 회심의 경험,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 삶을 순교하기까지 바치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야고보가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아니면 예수님만 믿어도 이방인들의 구원받는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정리하면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취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이 시몬이 누굴까요? 이 시몬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이죠, 시몬. 시몬 베드로. 그래서 워낙 이 베드로가 참 예수님 보실 때에 참 담대하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 반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그 뜻의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셨죠. 근데 우리는 베드로라고만 자꾸 익숙하니까 시몬 가면은 베드로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차라리 시몬 그랬으면은 베드로겠구나 추측할 때 시몬이라고 하죠. 시므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심이기 때문에 히브리식으로 이 시몬의 발음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히브리식 발음을 하면 시므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려해서 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이 14절의 내용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처음에 이 교회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우리 교회의 참 리더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미 먼저 말씀해 주셨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한 번도 가까이 지내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을 혐오하고 멀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만나라. 이방인 찾아가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너를 만나려고 한다.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해가지고 만나기 싫은데 그 부정한 사람, 그냥 그 혐오스러운 그 죄인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났더니 우리에게 그 고넬료 이방인 그 로마 사람인 그 백부장이 로마 군대 장관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미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 구원받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그런 구원의 확정을 이미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 너는 이래야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걸 지켜야 돼. 이걸 행해야 돼. 내가 하는 거 이것도 너도 해야 돼.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자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남을 향해서 너도 나처럼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냐?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느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조심하자. 그러니 주목하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의 그 어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성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의 목숨을 걸기로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그 바리새인 중에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연 것이 예수 믿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예언되어 있는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위배되지 않는가? 그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다.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서에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예. 아모스 9장 11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구약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이후에 때가 되면 돌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수르에, 하나는 바벨론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권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완성될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속해 있고 함께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성전에 들어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냐?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사람들. 여러분, 남은 사람들 하면 유다인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남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나오면은 이거는 누구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누굴까요?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중에서도 믿음의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히브리인인데 라고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이 남은 사람들의 후손인 것이죠. 이 남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남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에돔의 남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돔에 남은 사람들인데 이 야고보는 에돔 빼버리고 그냥 남은 사람들, 마치 바벨론 불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인 히브리인들, 지금의 그 유대인들의 후손인 지금의 백성들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남은 사람들로만 바꾸어서 기록한 거예요. 이거 좀 성경을 지금 왜곡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또 들 수가 있지요. 성경을 1.1로 또 바꾸지 마라 했는데 왜 이렇게 바꾸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원래 아모스 9장 12절에 에돔의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회복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더구나 에서는 맏아들이에요. 쌍둥이 형제 중에. 그런데 그 에서가 어쩌다가 보니 믿음이 없어요. 어쩌다가 야곱과 동생과 갈등이 일어나서 같이 살 수 없게 된 형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그만 이방인들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쭉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다가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돔처럼. 그런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에돔과 같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그 양들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은 자들이라 표현하면서 지금의 유대인들, 너희들도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과 마찬가지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이 하는 표현이 과합니까? 억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못 박는 거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 그들 역시 지금의 남은 자들 역시 에돔과 같은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다시 돌아와야 될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회복될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올 사람들 또 있죠.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 이방인들 보세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그렇구나. 성경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보고 싶은 데만 봤어. 그렇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린 말이었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고 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를 보고 싶은 것만 볼 때에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인으로 사기꾼으로 과대망상자로 이렇게 몰아갔지만 성경을 다시 보니까 고난 받는 메시아도 있더라. 죄가 없지만 남의 죄를 짊어지는 채찍에 맞는 피 흘리는 다른 사람 대신 죽는 그 메시아가 있더라. 어린 나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이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는 그 메시아가 있더라.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로 아기로 오실 그 하나님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너무나 부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네 편, 내 편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교회 사례비를 45만 원 받으면서 제가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시골 교회. 10명 남짓 모이는 그 교회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데는 교회가 싸울 때였어요. 서로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나가라 있어라 막 그럴 때,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뭐 그럴 때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할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의견이 다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 대립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모범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교회가 너무 싸울 필요 없어요. 답이 안 나오면 노회에 물어보면 됩니다. 상위 기관. 노회에 똑똑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더 훌륭하신 그런 더 많은 법과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물어보면 됩니다. 노회에서 결론이 안 나면 총회에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처음 총회로 모였거든요. 처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론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성경에 근거했는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잘못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하면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됐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잘못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는 시험 들 수 있고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고 누구라도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지만 때로는 말을 틀리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바꾸고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설교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설교하고 마치고 내려가서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말했지? 그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내 준비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교회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내 기준으로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 20절 말씀, 21절 말씀 결론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고 이제까지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살아온 그들에게 할례 행해라, 모세 율법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우리도 다 못 지켰던 것들 그들 힘들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결론 내자. 그리고 다만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국 한 형제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만큼 양보한 대신에 이방인들도 좀 양보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주면 좋겠다. 그게 뭔가? 우리 유대인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 그거 우리가 싫어한다. 그리고 음행, 이거 다 우상의 신전에서 그 성창들, 이방의 그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행이 있습니다. 그런 음행들, 그리고 목매어 죽고 피를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너무 혐오스러워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니까 이거는 좀 이방인들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하고 서로 배려하자. 요 선에서 이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온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획일화시키지 마시고, 그것이 예수 믿는 구원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양보할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때로는 눈높이를 약간 높일 필요도 있고, 눈높이를 약간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귀한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또 희생하면서 귀한 교회의 전통들을 세우고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인간적인 그런 섭섭함이나 혹은 오해나 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중심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그 인도 앞에, 역사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